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실수와 최대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바로 다윗이 남의 그 아내인 사람을 잠자리를 같이 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일어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으로 남는 그런 다윗의 실수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또 교훈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정복 전쟁들을 다 마쳤어요. 뭐 정복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이 주변의 국가들을 블레셋을 비롯해서 또 암몬을 비롯해서 모압을 비롯해서 저 에돔까지 늘 이 가나안 땅을 시시탐탐 넘보는 이 세력들을 이제 다 막아서고 이제 나라의 안정이 찾아왔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주변 나라를 다 평정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내부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원래 헤브론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었는데 다윗이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당시에 누구 지파의 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구였냐면 초대왕 사울이었죠. 여러분 이제 내 지파도 아니고 다른 지파의 땅으로 수도를 옮겨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했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을 달래는 정책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왕국이 이제 안정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떠올린 것은 과거 요나단이 살아 있었을 때 요나단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다윗이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더 멋진 게 뭐냐면 자신이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시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됨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옆에서 지지해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친구를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내가 잘 될 때 보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절친인데 내가 절친인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됐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면 내가 그 사람의 절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서 위로하죠. 그리고 막 격려하죠. 괜찮을 거야, 회복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되면요 사람들이 안 찾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잘 되면요 배가 아파가지고요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기도 소용없더라고요. 진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30년 넘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60이 될 때까지 친구니까 30년 넘게 절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와서 위로도 잘해주고 또 그렇게 힘내라고 말도 잘해주던 사람이 잘 나가기 시작하고 잘 되기 시작하니까 배가 아파서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절친인 친구를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잘 될 때 보시면 돼요. 잘 될 때 정말 나를 더 응원해주고,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야 다윗아 네가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 나는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는 아닌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괜히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잘 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시기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몰려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요나단과 이 다윗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어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 그리고 이 언약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서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분명히 해요. 또 한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해냈어요. 이미 요나단은 이제 죽었고 또 시간이 조금 흐르는 그런 때가 되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절름발이 아들 중에 요나단의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을 찾아서 궁에 들여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죠. 여러분, 식탁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같은 지위, 같은 자격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서양이든 우리나라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밥상에는 누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예, 아들들만. 그런 시대가 있었단다, 얘들아. 지금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밥을 먹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만 한 상에서 먹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 엄마들은 어디에서 밥 먹었어요? 예, 식모도 아닌데 부엌에서 밥을 먹는 일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여러분, 그게 식탁이 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람과 함께 밥 먹는 내가 같은 지위, 같은 신분이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창녀들과 같이 밥을 드시고 또 세리와 같이 밥을 드실 때 예수님이 욕 먹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조금 고급진 종교 지도자라고 놀지 않고 여러분,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낮은 자들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어울리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안 좋은 말들을 여러분 쏟아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았고, 찾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궁에 들였고, 또 궁에 들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자기 아들처럼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을 자기 식탁에서 먹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리고 원수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의 재산을 다 회복해줘요. 사울 왕이 죽으면서 여러분, 그의 가문도 함께 몰락되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사울의 재산들을 다 회복해서 더 이상 이 사울의 집이 욕먹지 않도록 해줘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이제 사울의 가문은 다윗의 적수가 되어지지 못해요. 그만큼 다윗이 외세의 세력들을 다 평정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이 12지파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시점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아들, 그렇죠, 내 새끼도 아닌데 남의 아들 이름을 뭐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예, 르호보암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져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남유다를 이루어서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왕이 통치를 하고, 북쪽 열 지파는 당시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게 보암 돌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집안 사람은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고 그의 신하였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10개의 지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떼어져서 10개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 때에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만 아닌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구성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보면 사울왕 지파이니까 원수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이 베푼 호의, 다윗이 베푼 가짜 호의가 아니라 진정한 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이고, 또 사울왕의 집안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 사울왕의 모든 그 재산을 다시 환원시켜주고 환수시켜준 이 다윗의 진정한 노력, 여러분, 이 노력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갈라질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옆에 붙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울 집안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울 집안을 이제 징계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사울이 제사장들을 참 많이 죽인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울이 무자비하게 죽인 것, 여러분 그 일들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처럼 이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또 부대, 이 가죽 부대도 다 허른 가죽 부대처럼 하고, 또 떡도 다 곰팡이가 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기브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저 파란색 원 안에 있는, 하늘색 원 안에 있는 저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족속을요 사울이 죽였어요. 분명 여호수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저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무도 해오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었던 특별히 부에롯 사람들이 이 사울 때문에 자신의 땅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고, 그래서 저 베냐민 산지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래 서쪽인 해변길로 다 몰려나서 자기의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 왕 때문에 몰려나서 살아갔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언약을 파기했어요. 여호수아가 분명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사울 왕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파기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사울 왕은 이제 죽고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 족속을 향한 어쩌면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때 다윗이 이제 기브온 족속에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속죄할 수 있을까? 분명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건 잘못이잖아요. 여러분,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조금 차이라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속에 있어서 외국 사람들은 먼저 한 약속이 먼저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 오늘 아빠가 저녁에 가서 너하고 놀아줄게, 너랑 가서 뭐 축구할게, 아니면 같이 산책해줄게, 킥보드 타줄게, 이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이걸 먼저 지킨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쩌면 더 중요한 약속들, 그 본인의 어떤 보기에 더 중요한 약속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 아들과의 약속이 먼저이고 자기 자녀와의 약속이 먼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러 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들아 미안해, 더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 딸아 미안해, 아빠가 더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 엄마가 더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하자 라고 하고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약속은 지키셔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안 지킨 적이 없으세요. 늘 파토내는 건 누굽니까? 예, 우리입니다. 늘 약속을 파토내는 건 우리예요. 여러분, 송아지 얘기를 제가 자꾸 또 하지만, 송아지가 쌍둥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희귀한 일이죠. 한 마을에 어떤 농부가 소를 쌍둥이를 낳았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하나님, 이 한 마리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이 한 마리는 제가 잘 키워서, 하나님이 쌍태를 주셨으니까 제가 잘 키워서 또 우리 집 살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자랑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소를 2마리나 한꺼번에 주셨어. 얼마나 행복해. 내가 한 마리는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잘 키워서 우리 애들 가르치자. 그때 아내가 이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그럼 이 2마리 중에 어떤 소가 하나님께 드릴 소고 어떤 소가 우리 키워서 애들 잘 가르칠 소야? 그때 남편이 뭐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 그러다가 이 2마리가 잘 자라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다급해서 물어봤죠. 여보, 도대체 어떤 소가 죽었어? 남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맨날 죽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신앙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한 게 뭐냐면 사울 집안 사람의 7명,
그 7명을 택해서 목을 매달아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집안 사람 중에 7명을 그들의 말대로 목을 달아서 나무에 목을 달아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줘요. 그리고 나서 저주가 풀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이 이때 사울의 뼈 그리고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선조가 묻혀있는 그 선산 곁에 묻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성껏 원수의 집안이지만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너무나 정성껏 장례해 주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게 뭡니까? 다윗은 심지어 원수들에게 더 잘했던 사람이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해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잘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다윗은 심지어 원수들에게 너무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없이 징계해야 됐지만, 여러분, 징계 후에는 호의를 베풀어 줌으로 여러분, 베냐민을 달래는 정책이 먹혀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7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마음에 그 진심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결국 베냐민 사람들이, 이 지파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게 되어지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사건, 그리고 주일날도 함께 나누었던 밧세바 신드롬, 여러분, 그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어지는데,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저 요단강 건너서 위쪽이 동쪽인데, 저 동쪽 정복 전쟁을 이제 다윗의 군대들이 한참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기 동쪽 옆에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이제 암몬 사람들의 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암몬은 원래 평화 관계에 있었어요. 사울 왕 때에는. 근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 암몬 왕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저 이스라엘 한번 노려보자. 나라가 위기를 겪는 때가 바로 그때잖아요. 왕이 바뀔 때, 정권이 바뀔 때. 여러분, 그때, 그런데 결국 이 암몬 왕이 다윗 왕국에 실수를 저질러요. 어떤 실수냐면, 왕이 바뀌고 나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암몬으로. 그리고 조문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보낸 사신들의 바지를 그리고 수염을 잘라서 수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났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암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평화사절단을 보냈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는데 수염을 깎고 바지를 잘라서 여러분 창피하게 부끄럽게 욕을 보이고 돌려 보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윗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왕이 되어진 다윗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지게 되어지고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암몬까지 여러분 전쟁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꾸려서 저 암몬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에 뛰어들게 되어지고,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또 끌어들여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저 요압과 아비새를 대항해요. 그런데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요압과 아비새는요 13년 넘게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함께 동굴에 숨고 함께 광야의 삶을 보내고, 그래서 이 13년을 버텨낸 굉장히 한 팀인 사람들, 한 마음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요압과 아비새예요. 절대 이들의 팀워크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압은 따로 들에 있던 아람 사람들, 암몬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던 아람 사람들과 싸웠고, 여러분 이 아비새는 라빠에 있는 암몬성에서 암몬과 싸워서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 암몬성이라는 곳은 당시에는 지금 요르단이거든요. 저 암몬성이라는 곳은 당시에는 여리고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저 성을 포위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버티면서 전쟁을 이 암몬 사람들이 치러내게 되어지죠. 자, 그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발굴된 현대에 발굴된 이 다윗 성벽의 한 부분인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었죠. 원래는 신하들만 보내면 안 돼요. 당시의 전쟁은 왕이 늘 앞장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유도 그거잖아요. 자기 신하들만 보낸 게 아니라 사울 왕이 그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같이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신하들만 이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다윗성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요 도시가 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궁궐은 모든 집들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평민들이 사는 그런 집들보다 여러분 왕이 사는 이 성 안에 있는 이 집들이 훨씬 더 높고 으리으리하고 근사하잖아요. 다윗성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 아래에 있던 이 일반 사람들이 살아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가옥 구조는 사방은 방이 4개란 뜻이에요. 룸이 4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가축도 키우고 그 안에서, 집 안에서 뭐 방이 하나 둘 있고 마지막 방 하나는 손님 방인데, 이렇게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는 늘 지붕이 없어요. 왜 지붕이 없냐면 여러분 그 지붕이 없는 곳에서 음식을 하죠. 그래야 이 타는 연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목욕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낮잠을 자요. 뭐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이든지 동남아든지 낮의 온도가 너무너무 더운 지역들은 2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그 낮잠을 자고 해질 무렵에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러분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영이 맑을 때,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딱 서보면,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딱 서보면 저 멀리 유대 광야가 보이거든요. 다윗이 양을 쳤던. 여러분 그때 다윗이 시편 23편과 같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는 그 장소인 유대 광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영이 맑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을 다 섭렵했어요.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다윗은 이제 뭘 봐요? 지붕 사이로 다니면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그가 보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순간 욕정이 일어나서 다윗은 왕의 직권으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해요. 심지어 조사해 보니까 누구였어요? 유부녀였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다윗은 동침해요. 그리고 한 번의 동침으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군대에 충성된 용사가 37명이 있었습니다. 그 37명 중에 하나였던 우리야, 바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일을 벌이는 거죠.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예, 여러분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야의 아내, 다윗의 충신 37명 중에 하나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조사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가 없었다? 브레이크가 없었다. 제어 장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밧세바는 누군지 아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하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관계를 따지면요, 밧세바는 다윗의 친구의 손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의 친구의 손녀. 친구라 하면 그냥 뭐 같은 반, 친하지도 않은 알고 지내는 그런 친구 말고 진짜 친한 절친의 손녀가 바로 밧세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제하지 못했죠. 다윗은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너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에, 또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서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걸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 이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임금이 사는 성 안에는 보통 누가 살까요? 아무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택된 사람들만 살 수 있을까요? 예, 선택된 사람들. 그것도 다윗의 이 37명의 충신들의 가족들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또 여인이 임신한 걸 알고 나서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에 취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는 왕궁에서 20m, 30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 우리아를, 야, 이제 전쟁 그만하고 와서 너 수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니까 그는 감히 다윗의 어떤 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전쟁 중인 군인에게 가정생활이라는 것을 사치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하입니까? 얼마나 멋진 충신입니까? 이런 신하들이 다윗의 삶 속에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지난 시간에도 바울의 위대함은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나요?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의 옆에 있었던 실라, 또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같은 사람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또 이 부부들, 여러분 늘 다윗을 옆에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분 살아갔던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위대하지만 다윗 옆에는 이런 우리아와 같은 충신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전쟁터에 제일 험난한 곳에 제일 앞장서게 만들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아의 충성이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아는 나중에 죽어서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그의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여러 가지 계략들을 세웠지만 결국 실패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압은 이 다윗의 지시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아를 저 암몬 성문 앞까지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한 사람을 죽이는 다윗의 죄,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영적 상태에 따라 보는 게 달랐어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뭘 보이고 뭐가 보이고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들고 자꾸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바라보시면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베냐민 지파의 이 동쪽 경계부터 블레셋과의 경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동쪽 경계에서부터 블레셋 서쪽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가사라는 곳까지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그곳을 향해 달려갔죠. 그런데 이 가사에 가서 삼손이 한 게 뭐예요? 예, 창녀의 집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삼손은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그게 삼손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보고 뭘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불나방들은 이제 또 여름이 되고 더워지면 불빛만 보면 막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저곳은 마사다 요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사다라는 그 지명 자체에 요새라는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마사다에 다윗이 올랐을 때는 저 시편 8편에서 뭐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마사다라는 안전한 요새, 천혜의 요새 가운데 다윗이 거하면서 저 요새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니까 나는 안전하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게으러지니까 다윗은 그 육신의 정욕으로 그 눈으로 뭘 봐요? 탐욕의 대상만을 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높이 올라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도 좀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도 막 승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막 어디
다니엘 기도회나 우리 이제 청년들은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또 지난 토요일부터 또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지난주에 남보라? 네, 남보라 우리 탤런트가 또 간증자로 서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또 높이 올라가서 보고 싶은 바로 그런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영적인 상태니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내 영적인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잘못된 것들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죠. 우리아를 죽인 일은 다윗의 평생 그리고 후세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치욕적인 일이었고 기억되는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 하나가 굉장히 많은 십계명을 범한 총체적인 범죄 가운데 들어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1계명부터 3계명을 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랍시고 직권을 남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동침했어요. 이게 1번부터 3계명까지 어긴 다윗의 죄. 또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살인했죠. 6계명. 또 그 남의 아내를 간음했죠. 7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남의 아내를 도적질했죠. 8계명을 어긴 것이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했죠. 9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냈죠. 10계명을 어긴 것이고, 여러분 4계명 5계명만 언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8가지가 이 다윗의 범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굉장히 호되게 이 다윗을 질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요. 여러분 죄를 지은 건 똑같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사무엘에게도 버림받았고, 다윗도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말까 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쩌면 저는 사울의 죄보다는 누구의 죄가 더 악질일까요? 예, 다윗의 죄가 더 악질입니다. 다윗의 죄가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두 사람의 죄에 대한 태도, 그리고 회개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해결 방식, 여러분 이게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 즉시 회개하죠. 그런데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의 정말 극명한 태도였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두 사람의 죄는 종교적인 죄도 있고요, 또 도덕적인 죄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죄에 대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듣고 또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들었는데요, 반응이 달라요. 다윗은 바로 엎드려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빴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회개예요. 여러분 나단의 질책을 받고 나서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여러분 말머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제가 이 시편 51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어떤 강점 하나를 늘 발견하는데,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좀 쪽팔리지 않게는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왕으로서 체면은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제가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체면만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내 안에서 뭘 거두어 가지 말래요? 주의 성령을.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내가 왕의 행세를 했고 그 결과 왕의 이 주권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만은 내 안에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저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저게 우슬초인데요, 뭐 당시에는 뭐 붓 같은 게 없었으니까 저 우슬초는 솜털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할 때나 아니면 무언가를 바를 때 붓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우슬초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고백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이 당시에도 어떤 죄 씻음의 의식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저 우슬초에 물을 발라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것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셨죠.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다윗은 한 번 저 잘못을 저지르고 앞으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는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되지, 또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텐데. 물론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온전해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세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악은 평생을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이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것은 평생 다윗의 가문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후세에까지 계속 꽁무니처럼 꼬리처럼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 한 남자 이제 탤런트고 정말 올해 그 시즌 2를 기대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청소년 때 소년원에 갔다 온 어떤 전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터졌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소년원에 갔다 왔으면 벌써 30년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소년원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죄를 다 치렀고 제가 전부 다 이 과거의 어떤 것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30년도 훨씬 지났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연예계를 은퇴하게 만들었고 또 시작하려고 했던 드라마를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또 소년은 다 살고 나와서 다 용서받았는데 왜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걸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가 아무리 다 대가를 치렀다 할지라도 얼마나 영향력 있게 역사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어도 누군가가 그거를 들춰내서 온 세상에 낱낱이 공개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TV 앞에 나설 수 없게 되었고 또 모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악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원래처럼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래처럼 복구되어지기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죄로 인한 무서움이에요. 결국 다윗이 받은 징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생긴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게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고 다윗에게 위로의 아들인 누굴 주세요? 솔로몬을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별명 같은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 그래서
성경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 나단이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낳은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 선지자 나단이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디디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회개 뒤에, 진정한 회개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 즉 여디디아라는 이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즉시예요, 즉시.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막 그런 어마어마한 죄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